자,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유익하고 또한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의 전반부를 두려움과 불편함으로 장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변했고 인류가 상상하던 미래도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고작 전염병 하나 때문에 그동안 인류가 열심히 쌓아올린 과학 문명 세계가 이토록 휘청거릴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대 이후로 인류의 발전과 진보가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이제는 지구를 넘어 저기 먼 우주에까지 인간의 시선이 닿으면서 인간의 능력과 자신감과 교만이 정점을 찍고 이로써 성서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자리를 위협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뭔가 논리를 펴거나 남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성서의 교훈보다는 과학 지식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인류의 자신감을 상당히 위축시키면서 새삼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으로 그 시선을 옮겨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때를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해 주신 종말의 날, 심판의 날들의 징조입니다. 사실상 거대한 화산 폭발 하나만으로도 인류의 수천 년에 걸친 문명 세계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북한과 중국 대륙 동부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겁니다. 또 후지산이 폭발해버리면 일본의 중심부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게 될 겁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렇게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셧다운 시킬 만큼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과학자들은 이 코로나보다 파괴력도 강하고 전염성도 강한 슈퍼 바이러스의 출현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금 복음의 사명에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촌의 안전과 인류의 평안을 위해서 그 힘과 능력의 한계치가 극히 제한된 과학 기술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인류의 시선과 관심을 돌리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인류가 예로부터 꿈꾸는 세상은 사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최첨단의 문명세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상향으로 꿈꾸던 유토피아는 하늘나라 천국이었습니다.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건강과 사랑과 영원의 삶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과학의 진보와 발전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가 분명히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은 저기 멀리 내세적인 유토피아의 세계는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현실 체험의 영역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인류는 현실 세계에서 천국의 세계를 완전히 알고 완전히 느끼고 완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적인 단층보다는 내세적인 단층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천국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실존 세계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간단한 천국 체험만으로도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전하는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냐 묻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우리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대답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껏 제가 관심을 갖고 마음이 가던 지역은 대개 두 군데였어요. 하나는 제가 살던 서울 지역이고 하나는 고향 춘천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 그런 지역이 몇 군데도 늘어났어요. 자식 때문에 그래요. 이 자식이 군대에 가니까 포천에 가서 군 생활할 때는 그쪽으로 마음과 관심이 가요. 이게 또 화천으로 부대가 옮기니까 또 화천으로 마음과 관심이 가요. 이게 지금 또 양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양주 지역에 이상하게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거예요. 마음도 관심도 우리 아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넓은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우주 천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속한 태양계, 이 태양계가 들어있는 은하계에만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대요. 그런데 이 은하계와 같은 거대한 별무리 집단이 우주에는 무려 또 수천억 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고 우주는 그만큼 광활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을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이 작은 지구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우주의 어떤 것보다도 이 지구를, 지구별을, 그리고 여기에 살아가는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요즘 성서학자들은 이 세상을 코스모스가 아니라 바로 지구별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지구에 사는 이 사람들을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희생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어디로 가게 되면은 거기가 바로 백악관 시스템이 가동되는 백악관이 돼버리죠.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미국 대통령이 탑승을 하게 되면은 백악관이 비행기로 옮겨지게 됩니다. 모든 시스템들이. 또한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 항공모함에 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백악관의 모든 시스템이 그 함선으로 옮겨지게 돼요. 오직 미국 대통령만이 누릴 수 있는 핵미사일 발사 장치도 대통령을 따라가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늘의 궁전이 되고 여러분 안으로 천국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찬송가 438장,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에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고 우리는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찬송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이때부터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좋아서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설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순 없을 것이다. 담대하게 선언하고 외쳤어요. 때로 우리는 무력하고 무능해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하고 힘 있는 자는 바로 주님을 모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천국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들을 지워버려야 돼요. 주님에 대해 듣는다고 해서, 주님을 본다고 해서, 우리 주님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해 줍니다.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리고는 제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있는 성읍에 있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느꼈어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 중에서 예수님이 소유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도 주님을 보았죠. 주님을 만났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1+1, 삭개오는 남들이 하지 않은 한 가지를 더했어요. 뭡니까?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어 영접해 드렸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말은 고대어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거예요. 누군가 귀빈이 우리 집에 오시면은 제일 편한 곳, 제일 좋은 곳, 제일 안락한 곳, 제일 높은 자리에 모시고 내가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한테 뭐든지 시키십시오. 이게 영접이에요. 삭개오만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영접해 드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관건은 삭개오와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움직이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주님이 내게로 오셔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나와 동행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어떤 것도 진짜 위기가 아니고 어떤 것도 진짜 불행이 아니고 어떤 것도 진짜 낭패가 아니에요. 진짜 불행과 진짜 낭패와 진짜 위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서 떠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세상 일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가면 가는 거고 오면 오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유리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그때부터 불리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일에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이기고 극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을 만나보세요. 이분들이 어디에 사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디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어디서도 부러움이 없이 살아요. 농촌에 있는 성도를 만나도 천국같이 살고요, 어촌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도 천국같이 살아가요. 공부하러 혼자 애국에 가 있어도, 군에 가 있어도, 심지어는 감옥에 있어도,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공무원을 해도, 음악을 해도 이분들 보세요. 다 천국같이 살아가요. 반대로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도무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는 영혼의 안식도, 감격스러운 은혜도, 참된 행복도, 영원한 소망도 없어요. 아예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마치 벌통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통에 여왕벌이 있으면 수많은 벌들이 쉴 새 없이 꿀을 날라와가지고 이 벌통을 꿀통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여왕벌이 죽거나 떠나버리게 되면 거기에는 징그런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벌레통이 되어버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모든 좋은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심령의 평화가 찾아오고요, 가정의 웃음이 찾아오고요, 삶의 기쁨이 찾아오고요, 우리 운명의 어두운 죽음 대신에 광명의 영생이 찾아오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깊이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의 영접이 앞으로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이런 것을 다 회복하고 곱절로 부유해지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유지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앞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을 이 세상 사는 내내 경험하고 싶지만 사실 그러한 성도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내내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결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아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릇을 많이 바꿉니다. 집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친구도 바꾸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민을 가가지고 국적도 바꿔요.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그릇으로 바꾸면서 자기를 잘 포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것,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안에 쾌락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승리의 기쁨과 소유의 기쁨이 다 있지만 반면에 그 안에는 어두움이 있고 마귀가 있고 상실이 있고 죄가 있어요. 인생의 승부는 포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인생은 꿀통이 되고 우리 인생은 행복의 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감동적인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케냐 나이로비에 사는 거지 소년의 이야기인데 이 거지 소년의 이름은 존 다우예요. 존 다우는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질을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와 거지가 된 소년입니다. 존 다우는 다른 아이들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삽니다.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그는 지나가는 차가 잠시 멈출 때마다 달려가서 앙상한 손을 내밀어 한 푼 달라고 애걸을 하곤 했어요. 어느 날 존 다우는 갓길에 세워진 차를 보고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거지 소년들은 사람들에게 큰 골칫거리예요. 얘들 대부분이 좀도둑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한 조각의 빵을 사 먹기 위해서 다우는 차창 안으로 손을 들여밉니다. 마침 그 차에는 어떤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휴대용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존 다우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멈칫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걸 끼고 있어요? 그러자 그 여성이 대답을 해요.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살 수가 없단다. 얼른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나한테는 그럴 만한 돈이 없구나. 이야기를 듣는 이 존 다우의 눈에는 갑자기 연민의 눈물이 그렁그렁 눈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글라디스 카만데, 이 여성은 남편의 심한 구타로 인해서 폐를 심하게 다친 상태였어요.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할 정도였어요. 그때 존 다우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마담, 제가 잠깐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여성의 손을 잡고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저보다 더 불쌍한 이분을 꼭 좀 도와주세요. 기도는 짧았지만 간절했어요. 기도하는 동안 존 다우의 눈에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잠시 후에 그 소녀는 엄청난 결단을 내렸어요. 그동안 구걸에서 모은 동전들을 몽땅 그 여인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수술비에 보태 쓰라고. 이것은 존 다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가슴 뭉클한 광경은 처음부터 이 장면을 계속 지켜보던 한 시민에 의해 사진과 사연이 SNS상에 공개되면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소년의 사진과 감동적인 사연이 인터넷을 타고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여자의 수술비가 모이기 시작하는데 무려 300만 실링이 모였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원이 넘게 모였어요. 얼마 후 여성은 인도에 가서 수술을 받고 그토록 원하던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근데 이 여성 이제 그 수술을 받자마자, 깨나자마자 찾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프리카 소년, 거지 소년 존 다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찾는데 곧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간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진 이 존 다우, 거지 소년은 니시라고 이름하는 아주 착하고 부유한 여인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거지 소년 존 다우는 말 그대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소년이 깊이 영접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길거리 움막에서 대저택으로 이사를 시키고 거지 소년에서 부잣집 아들로 신분을 이동시켰습니다. 존 다우에게 천국이 열리게 된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은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나 코로나는 코로나일 뿐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코로나 때문에 잃은 것을 메꿔줄 것이고 이웃에게 베풀어줘도 될 만큼 크게 더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모신 주님을 삭개오처럼 더 확실하게 붙들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빠르게 천국으로 변화돼가는 이 은혜를 여러분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곳곳이 찡하고 가슴이 뜨거워질 만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날 이때까지 우리 교우들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이 이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좀 안정세로 탈출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열방을 위해서도,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뜨겁게 간구하는 가운데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천국이 되어서 이 천국의 능력과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세상에 널리 알려고 베푸는 가운데서 우리가 멀리 내세에서 실존적으로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세상을 여기서도 경험하는 이 지구촌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